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가 있었고 또 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진 신체적인 장애로 말미암아서 아마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 중에 가장 근본적인 상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가족 안에서도 거절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자기가 부모에게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면서 부모에게까지도 거절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딸을 다른 딸보다 더 사랑한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저쪽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하며 얘야 너니 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딸이 있었고 다른 딸은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예요. 얘야 너니? 아니요 나예요. 바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어머니는 내가 한 딸에 대해서 편애한 것이 다른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는 거절감은 우리의 인생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어쩌면 그 아버지 디메오에게 가장 큰 거절감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신은 참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그는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는 수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스스로 벽을 쌓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저마다의 이유로 여리고성이 마음속에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대단히 크고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번째 돌 때는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좀 바꾸어 얘기한다면, 너희들 앞에 있는 그 큰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 여리고성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말이지요. 여리고성의 높이, 여리고성의 크기,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견고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을 했다면 아마도 보이는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야, 가까이서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너무 크다.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파고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마음속에 더 견고하게 더 크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바깥에 있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부정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을 주목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더 견고하고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장애,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거절감이라고 하는 벽돌로 세워진 그 여리고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보면 그건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그걸 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아마도 들었던 얘기 중에 아마도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에 대한 얘기, 그분이 했던 설교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를 들었겠죠. 이사야서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 부으심 받은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바디메오 안에 뿌려지게 되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심지어 부모도 나를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바디메오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사렛 예수, 내가 들었던 그분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된 거죠. 자, 4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높은 벽을 내 마음속에 쌓고 그 누구에게도 나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절감을 경험했을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자격 없으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수많은 거절감의 상처를 당하면서 살아온 바디메오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해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4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하라 하고 꾸짖잖아요. 네 주제 파악해라, 그런 말이죠. 네 주제 파악해라. 넌 쓸데없고 넌 귀찮은 존재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는 우리 바깥에서도 들릴 수 있고 우리 안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어떻게 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누가 내게 신경 써주겠는가? 나는 중요하지 않고 하찮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어떤 것에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일이든 내부의 일이든 그 어떤 소리든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그 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보다 주님께 더 중요한 소리는 없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 아닙니까? 아기가 울으면 부모는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그 아기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맹인을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사람들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해! 하고 무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반응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포기했다면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람들의 반응 역시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멀리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할 때 오직 주님만 찾으십시오. 주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어느덧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올 것입니다. 인기도 회복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만 찾으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사람들의 그 인정에 여러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 찾아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호의적인 말을 듣고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사람들의 인정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만 찾아서 나가는 거죠. 주님만 찾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구걸해가지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뛰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점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미련도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놔두고 가면, 누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여기에 있는 돈 누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그런 망설임 없이, 미련 없이 다 내어 던지고 우리 주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한다는 것이죠. 자, 51절을 볼까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이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단어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동기까지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 동기는 내가 눈을 떠가지고 이제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바디메오는 단지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드릴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제가 눈 뜰 때 처음으로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17편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눈을 뜰 때 처음 뵙는 분이 예수님일 것이므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에서 깰 때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눈 뜰 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너무 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노래를 들었는데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뮤직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제목은 장래희망이에요. 여기서 장례라고 하는 건 장례식 할 때 그 장래희망. 근데 음악이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찬양 페스티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자신의 장례식이에요. 내 장례식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천국의 어떤 절대적인 평화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적대적인 관계도 없이 모두가 친구가 되는 그런 천국, 절대적인 평화가 있는 그런 천국에 내가 와 있으니까 내 장례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춤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근데 이 얼마나 기쁜지 다른 이의 부고 문자가 느닷없이 내 핸드폰으로 날아오듯이 내 장례식을 알리는 부고 문자가 어느 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날아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눈 감겠지만 눈 뜰 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그때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누리자는 것이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는 죽음에서 눈 뜰 때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뜰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 보이는 그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자, 52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우리 안에 여리고 성들, 거절감의 여리고성, 낙심의 여리고성, 두려움의 여리고성들은 무너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아침 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보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절감의 여리고성,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쌓아둔 두꺼운 벽, 낙심과 두려움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모든 이들이 우리를 거절한다 해도 오직 주님만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뜰 때 가장 먼저 뵙는 분이 주님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보게 하셔서 매일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